찬송가 30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중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입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마음속에 참 고민 중에 하나가 내년도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세워야 될 표가 어떤 말씀인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설레이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는데 오늘 왜 그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됐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은요, 그 사무엘하 5장에서는 여부스 사람이 살던 예루살렘이 이제 점령이 되고 그곳에 다윗의 도시가 이제 세워지는 그런 이야기가 서술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10절에서 성경에서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기에서 점점 강성하여 간다라는 말은 잘 된다, 형통한다, 복이 있다, 그리고 세력이 커진다, 왕권이 견고해진다, 이런 의미들이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런 것보다는 이전의 다윗은요 이스라엘에서 주변인이었습니다. 핵심되는 인물이 아니었죠. 그런데 다윗이 주변인에서 이스라엘의 중심되는 인물로
인물이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10년 동안 쫓기는 신세에서 이제는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명령하는 위치에 올라서게 된 것이죠. 다윗의 인생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엄청난 그 변화가 생겼어요. 하지만 성경이 다윗에게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요, 우리가 다윗의 환경과 신분이 바뀌어서 변화된 다윗, 성공한 다윗, 이런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라. 너희들도 이렇게 하면 다윗처럼 이러한 변화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자 점점 더 강성하여 가니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다윗을 향해서 점점 더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기록한 이유는요, 다윗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요, 이 말씀을 히브리 말을 통해서 좀 다르게 해석을 했습니다. 강성하여진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더 큰 걸음과 더 넓은 포용으로 전진해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강성해짐, 현재 다윗의 스토리 속에서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강성해졌다라고 하는 의미는 다윗이 모든 권한과 권세와 능력과 그리고 지위와 그리고 민심,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졌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다윗이 변화된 환경 속으로 들어가서 성공했다더라,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인생이 점점 성장하고 있다. 어떻게 성장하고 있느냐? 더 큰 걸음을 내딛기 시작했고 더 큰 포용력을 가지면서 다윗이 성장하고 있다. 이것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야기는요, 변화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장의 이야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요, 어린 목동에서부터 이제 위대한 왕의 업적을 남길 때까지 다윗의 이야기는 성장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유진 피터슨의 이 번역처럼 다윗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큰 걸음과 더 큰 포용력으로 성장해 갔어요. 사실 많은 사람은 성장이라는 단어보다는 변화라는 단어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그 이유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장은요, 일단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 오래 걸리는 그 시간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두 번 이상은 고생하죠. 수고의 눈물을 흘리죠. 그리고 쓴 것들을 마고야 되죠. 그리고 아프죠. 고통스럽죠.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수고와 눈물과 아픔과 고통이 그 성장하는 긴 시간 동안에 좀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변화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변화는요, 그렇게 살아왔던 내가 순식간에 모든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래서 이전에 그런 모든 삶들을 내 삶에서 다 끊어버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라는 단어를 훨씬 더 선호합니다. 변화라는 이 단어 안에는요,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처럼 장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무엇인가 하면, 변화가 우리 삶에 왔다 하더라도 우리 삶을 항상 풍성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변화가 왔기 때문에, 내가 변화됐기 때문에 더 빈궁한 삶으로 살아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갑작스러운 변화가 우리를요, 과거의 어떤 모든 순간의 삶의 뿌리로부터 우리를 딱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마치 이전의 과거가 내 삶에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또는 인생이 큰 기회를 갑작스럽게 얻어서 내 삶의 모든 상황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행복할 줄 알았어요. 잠시는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과거에 그렇게 힘들었던 시간들을 그리워하게 되고 자꾸 그것을 떠올리면서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변화가 내 삶의 뿌리에서, 내 삶 과거의 그 뿌리에서 나를 단절시켜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힘들 때, 우리 삶이 너무 힘들 때는 나에게 이런 과거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지우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변화를 통해서. 그런데 그 변화가 그렇게 해서 내게 왔을 때 오히려 내 과거가 사라진 아픔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변화의 장점은, 이 변화는 우리의 성장을 위한 촉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날 때 그 변화를 통해서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변화에서 만족하지 않고 성장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변화로 인해서 우리 삶의 어떤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가 확 달라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변화는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오랜 적대감에도 다윗은 비참해지지 않았어요. 스스로를 비참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블레셋의 과도한 그 악감정이 있었죠. 블레셋에 대해서. 그런데도 그 악감정에 스스로가 갇혀 지내지 않았어요. 저 나쁜 놈들, 이를 으득으득 깔면서 평생을 블레셋을 욕하면서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살면서 어떤 자기에게 큰 이득이 되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득에 집착해서 그 이득만에 집착하는 그런 인간으로 전락시키지 않았어요. 자신의 인생을. 과거에 큰 업적들이 있었죠. 뭐 골리앗을 뭐 이렇게 쓰러뜨렸다든지, 아니면 블레셋 뭐 수백 명의 포피를 가져왔다든지, 이러면서 과거에 큰 업적이 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명성을 우려먹고 사는 그런 나태함에 스스로를 던지지도 않았어요. 또 누군가에 대한 애정 때문에 자신의 인생에서 탈선하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다윗은 그 모든 그 갈등과 적대적인 관계들, 그리고 모든 축복과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 생겨난 마음, 뭐 사랑이라든지 아니면 미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다 복합적으로 다윗의 인생에 다 흡수가 되어서 다윗을 거룩한 삶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으로 성장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걸음걸이가 오늘 말씀처럼 보폭이 커져요. 예전에는 그 보폭이 작았는데 다윗이 큰 걸음으로 그 걸음걸이가 더 커졌고, 다윗의 포용력이 어린 나이보다는 훨씬 더 넓어졌고, 더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통치와 사랑 속으로 다 흡수하는 그런 굉장히 관대한 그리고 사랑이 많은 그런 그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려웠던 시절에 자기가 왕이 됐는데 어려웠던 시절에 자신을 도왔던 동료들을 곁에 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북쪽에 있는 지파, 북쪽 지파에 있는 사람들, 자기를 왕으로 세우지 않고 적대했던 그 사람들도 가리지 않고 다 한 군데로 모았어요. 북쪽 지파 사람들에게는 관용의 손을 내밀면서 우리는 한 이스라엘이다, 이것을 강조했고요. 그리고 새롭게 얻은 힘과 지위를 가지고 자기에게 막 화를 냈거나 해를 끼치거나 저주했던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파괴하거나 깎아내리는 그런 것으로 자신의 힘과 지위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변화된 사람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숙하게 성장해가는, 점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른이 되어져 가는 그런 성장을 하는 사람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장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위험을 무릅쓰기도 합니다. 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손해를 보는 것을 감수할 때도 있고, 기꺼이 자기 희생을 각오할 때도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전에는 그렇게 관대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점점 관대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이게 성장하는 사람의 아주 특징이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심지어 교회는 어때요? 이 사회를 보면요, 매 시간, 매달, 매년마다요 새로운 물건들이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새로운 모델이 나오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각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만 보더라도요, 매년마다 한 6개월, 10개월 간격으로 새로운 모델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1년 전에는요, 작년에는 아주 획기적인 상품이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뭐 자랑하고 은근히 뭐 핸드폰 뭐 전화도 울리지 않고 볼 일도 없는데 은근히 사람들 많은데 꺼내가지고 만지작거리고 그러면서 나 이거 새로운 모델 신모델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걸 자랑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년 전 건 어때요? 어느새 그냥 올드한 그 제품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예전 것들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 드러내려면 항상 새 것, 새로운 것 이것을 드러내야지 이 시대 사회에 발빠르게 잘 대처하는 사람, 유행어들이 됐던 패션이 됐던 뭐 차가 됐던 집이 됐던 뭐 인테리어가 됐던 뭐가 됐던 간에 오래된 것보다는 새롭게 계속해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을 흡수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내 인생을 행복해 주는 것처럼 행복하게 만드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과학은 어떻습니까? 아주 그냥 눈부시게 그냥 발전한다. 이 말 그대로 과학이 발전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 20년 전, 30년 전의 과학의 발전 속도와 지금의 발전 속도는 정말 이건 어떻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요. 세상에 얼마나 그 새로운 기회들이 많이 주어진다고 막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회 속에서는요, 새로운 기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새로운 기회가 너희들에게 주어진다. 코로나 시기라 할지라도 새로운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날마다 어떤 뉴에 대한 그것을 강조하고 어필하죠. 왜냐하면 옛 것은 필요 없는 거예요. 옛 것은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새 것이 이 시대를 주도하는 트렌드고 이 시대를 주도하는 문화일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뒤처지면 그럼 나는 올드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변화가 지혜로운 성장으로 받아들여지는 세대가 아니라 단순히 옛 것을 새 것으로 바꾸기에 바쁜 그런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것에만 집착하게 되죠. 나이가 젊을수록 그래요. 나이가 더 젊을수록,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나이가 젊을수록 옛 것보다는 새 것에 집착을 해요. 새 것에. 왜냐하면 새 것이 이 시대를 주도하는 지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옛 것은 뒤떨어지는 사람들의 올드한 생각과 올드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요, 하나님이 다윗을 인도하셨던 그 길과 방법은 이런 변화를 주도하도록 다윗을 인도하셨던 게 아니라 다윗의 성장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다윗이 성장하도록. 다윗의 과거는요, 어떤 것도 쓰레기처럼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 다윗의 과거의 인생 삶 속에서 자신이 겪었던 그 아픔들, 뭐 억울함들, 뭐 분통 터지는 일들, 눈물들, 이 모든 것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어떤 것도 다윗의 인생에서는 다 쓰레기처럼 여겨지거나 버려진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초라했던 과거라도, 부끄러웠던 과거라도 성장하는 다윗의 삶으로 다 흡수가 되어서 다윗의 가슴에는 과거가 있어요. 자기가 살아온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것이 부끄럽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를 초라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것 속에서 지혜를 배우고 그것 속에서 감사함을 누리고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사무엘하 5장에서 다윗의 나이가 37입니다. 다윗은 17세의 다윗보다 훨씬 더 큰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그 다윗은 계속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계속 성장하면서 예전에 하지 못했던 더 바른 판단을 다윗은 내리기 시작을 하고 더 깊이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다윗다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다윗다움, 그것을 유지하는 거예요. 다윗의 다윗다움을 버려서 백성들이 요구하는 삶, 그 시대가 요구하는 삶,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요청하는 그 삶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주신 다윗의 다윗다움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모습, 이것이 다윗의 스토리예요. 이것이 그 사무엘하 5장 10절에서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해서 다윗의 이야기가 이제부터 크게 전환점을 이루게 됩니다. 이전까지 다윗의 신분이 이전까지 이야기했냐? 다윗의 신분이 점점 상승되고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사무엘하 5장 10절 전까지는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이후부터는
다윗이 통치하는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통치하는 이야기가 이제부터 시작이 돼요. 사무엘하 5장 10절에서 다윗은 37살이었는데 37살 이전에 7년 반 동안은요, 이전 7년 반은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한 지파,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그가 7년 반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7년 반보다 더 2년 전에는 시글락에서 600명의 게릴라들을 이끄는 부대의 지도자였어요. 또 그 시글락에서 한 그전 8년 동안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광야로 막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삶을 8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 전에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의 왕궁에서 음악가였죠. 그리고 블레셋의 사람들을 죽이는 킬러였어요, 다윗은. 그래서 자신의 명성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떨쳤던 그런 시기가 있었고, 다윗의 10대 절정기에는 전쟁터에서 거인 골리앗을 목을 벤 용사로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알려졌죠. 하지만 성경이 다윗을 주목한 처음 시기는 언제인가 하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때가 바로 성경이 다윗을 주목했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37살의 다윗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던 어려웠던 그 다윗의 모습까지를 좀 짧게 우리가 한번 뒤돌아봤어요. 이 이야기가 다윗만의 특별한 이야기인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교훈하시려고 하시는 건가? 다윗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요, 다윗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다윗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숨겨지거나 감춰지는 것이 없습니다. 좋은 것만 얘기하거나 나쁜 것만 얘기하는 게 없어요. 다윗의 홀 스토리는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들에게 다 들려주고 있어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야기,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면서 그 삶 속에서 때로는 기쁘고 행복하고, 때로는 아프고 고통스럽고 눈물이 나고 홀로 외롭고,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이 있고, 그리고 그분을 경험하는 시기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에 기뻐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장해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다윗을 통해서 대신 들려주는 거예요. 대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어떻게 다윗과 같은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을 잠깐 할 때가 있지만, 근데 그러면서 결국은 나를 보게 돼요. 내 이야기를 뒤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도 그랬고 나도 그렇고,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찾았던 그 하나님이 나도 필요하고, 다윗이 만났던 그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고,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나도 경험할 때 나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성장해가는 다윗을 볼 때 나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나도 다윗처럼 성장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져 가니라, 이 말씀 앞에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라는 말씀이 앞에 수식어로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져 가는 것, 더 큰 걸음을 걷고 더 큰 포용력으로 성장해가는 그 다윗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저는 오늘 이 다윗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다윗처럼 성장해가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 내년도에 2022년도에 우리가 함께 붙들면서 좀 바라보면서,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사이즈의 꿈, 하나님 사이즈의 그 크기의 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그것은 오늘 이 말씀 속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있는 그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장해 갈 때 우리는 하나님 사이즈의 꿈이 내 안에 새겨지고 심어지고, 그럼 하나님 사이즈의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우리가 강성하여져가는, 점점 성장해가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 마음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생기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오면서 막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할 때 저도 그렇고 정말 많은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을 볼 때 제 자신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렇고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보폭이 짧아진다. 마음이 좁아지고 각박해지고 관대함이 없고 사랑이 없어. 그렇게 믿음을 외치고 사랑을 얘기하는데 제 안에서부터도 사랑은 줄어들고 믿음의 보폭은 좁아지고 마음은 더 그냥 그 공간이 작아져가지고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게 무슨 생활인지 진짜 표현을 못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사는지 자체를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안에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처음에는 괜찮아. 처음에는 그럴 수 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 형편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것은 정말 보폭도 짧아지고 마음도 좁아지는 성도가 아니라 더 큰 걸음과 더 넓은 포용력으로 하나님 제가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이유는 내가 성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자꾸 변화만 요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변화되고 찬양하는 게 변화되고 마음에 막 뜨겁게 하는 어떤 그 신앙적인 그 무엇인가가 변화돼서 내 삶을 자극하고 막 내가 열정적으로 변하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잘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성장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지만 오늘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기도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원하는 게 편안한 삶, 넉넉한 삶, 인정받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 나는 변화되고 싶습니다. 내 주변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내 환경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내 남편이 변화되길 원하고 내 아내가 변화되길 원하고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길 원하고 교회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좀 그래서 편안해지고 좀 넉넉해지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랑받는 그런 좀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과거에 있었던 어떤 아픔과 상처와 부끄러움도 다 제거하고 이제는 새로운 삶, 새로운 것들을 내가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제 안에도 그렇고 많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많이 봅니다. 이런 마음이 제게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솔직하게 저에게도 있어요. 근데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거에 내가 끊어버리고 싶었던 그 아픈 추억들과 시간들이 제게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여전히 내 삶을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해요. 그런데 다윗에게도 그게 있었고 그것이 다윗의 인생에서 흡수가 되면서 다윗을 성장하게 하는 큰 영양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부끄러움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제가 받아들이고 다윗처럼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의 삶으로 좀 제가 성장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제목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요, 한국 사람들의 체면 문화가 굉장히 강하죠.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사람들에게 더 나은 모습으로 자꾸 내가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변화되길 원해요. 그래야지 내 면이 서니까. 그런데 그런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 나를 바꿔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애쓰는 성도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게 내 삶이에요. 내가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고 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고 내 신앙생활의 주변 환경을 이뤄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삶의 모습은 그냥 이 정도예요. 하지만 그것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장하는 하나님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세 가지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정말 얼마나 세속적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 있는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 안에서 그 연약함들이 너무나도 속속히 드러났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그 목적과 그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너무나도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삶들, 하나님,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바꾸고 싶어 했고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을 변화시키려고 했고 내가 아닌 다른 삶을 살고자 노력했던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다윗이 다윗다움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장해 갔던 것처럼 하나님, 연약한 정도 아버지 하나님이 내 삶에 허락하신 삶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가는 성장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연약한 종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저 편안하고 잘되고 잘 먹고 아버지 인정받고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나의 존재를 알리고 칭찬 듣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그 잘됨과 형통함과 내가 누리는 많은 것들을 자랑하고 싶었던, 그래서 변화되고 싶었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있었던 그런 삶을 하나님 내가 살려고 애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내 삶이 어떠한지를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 삶을 받아들여서 아버지,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부끄러움을 하나님 내가 버리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끌어안고 아버지, 그것을 나의 영양분 삼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이후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내가 더 나은 모습으로 잘되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장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겸손하여지고 온전하여지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나가는 그런 아버지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깨닫고 그것대로 순종하고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의 쓴뿌리들을 보고 먹고 마시면서 자라되 부모의 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매월마다 주어지는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2월은 크리스마스 시즌이죠. 크리스마스는 세상에서 즐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 따라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오히려 12개월 중에 1년 12개월 중에 가장 경건한 삶으로 보내야 되는 시즌이 12월 그 크리스마스 시즌이에요. 그래서 이번 그 주제는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의 그 의미를 깨닫고 우리의 자녀들이 크리스마스에 무엇을 사모하고 무엇을 기다리고 또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그 진리가 잘 증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자라는 성장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네zer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래서 점점 강성해지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에베네zer 교회는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이제 점점 강성해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성장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더 큰 걸음으로 더 큰 포용력으로 영혼들을 품고 섬기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목회자들과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용사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크리스마스 시즌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마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목적을 바로 알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는 귀한 기간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부모 세대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 더 나아가 사랑과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즌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출생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아버지 시즌을 우리가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방탕하게 하고 우리를 흥청망청 놀게 하고 우리를 인조하게만 거기에만 몰두하게 하는 이 모든 사회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그 모든 문화들을 지켜내고 아버지 더 나아가 경건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12월을 우리가 함께 보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주 안에서 성장해가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에베네zer 교회가 과거에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 이제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점점 강성해지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욱더 성장해가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주장과 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고 더 큰 포용력으로 영혼들을 품고 섬기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2년에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더 큰 걸음과 더 큰 포용력으로 아버지 영혼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강성해져감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 하나님이 넘치게 부어주시는 부흥과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말씀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강성하여지며 성장해 갈 때마다 아버지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이 아버지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용사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용사들이 모여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고 아버지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사단의 권세와 어떤 악한 영들의 권세들이 틈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장해가는, 강성해져가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시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을 주셔서 우리 안에 자라고 있는 다음 세대들이 함께 용사가 되어지고 함께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고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성장해가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서 아버지 믿음의 세대들이 아버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혼동하게 만들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짓된 것으로 우리를 아버지 미혹하는 모든 악한 영으로부터 아버지 모든 악한 것들의 유혹으로부터 아버지를 교회가 지켜내고 아버지 믿음을 지켜내고 끝까지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우리 세 번째 기도 같이 한번 힘있게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그 회복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쓰러져 있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달리다고 멈추겠어 말씀하실 때 죽은 어린 소녀가 일어났던 것처럼 달리다고 말씀하셨을 때 영적인 침체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치고 힘들게 하는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능히 감당하며 능히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갈 때마다 우리 주변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바라보고 우리 주변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큰 하나님 사이의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누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 위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나니 아버지 사회가 악한 영들이 아버지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와를 유혹하듯이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유혹에서 승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유혹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라 아버지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성장해가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화려하진 않지만 늘 정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연약하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늘 감사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 참 행복과 참 기쁨과 참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